할아버지 고양춘씨 목사, 아버지 고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뭘 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난각? 그 난각병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만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까면 안 돼. 까면 되는 인간이 없어. 나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를 안 해버렸어요. 까면 없는데. 근데 아무튼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없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용서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예수께서 고발한 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이거 인간에 대한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괜히 어린이집일 때, 애들처럼 착해집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교만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즉,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짓밟으면, 그리고 또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 멸시하면요,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왜 지인은 그 교리를 바꿔? 못 간다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보셔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느냐? 자,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자, 이제 그때, 이 그때란 거 어떤 때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있을 때예요. 9장 33절에 보니까 그때 여기서 1절에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때의 뭐냐면 그 마가복음 9장 33절에 그 나오는 가버나움 어느 집이에요. 가버나움의 어느 집.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 좀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한 달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한 달 전. 그러면 예수께서 몇 번이나 제자들한테 나는 십자가 달려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까지 하신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 인간들 하는 거 봐봐요. 자, 1절 봐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 누가 크니까. 근데요, 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 그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 33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나오는데 이하주야.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세 제자만 변호사랑도 데리고 갔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나는 자꾸 이제 수제자라고 우리가 신학적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장애인학교에서 인권 핍박하는 것을 한번 취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요 24시간 신경을 써요. 그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얼마나 애정을 표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이 철저히 돌보는 건 뭐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방을 누굴 자주 가냐면 문제 많고 모자란 사람. 그 신방을 자주 안 가는 사람은 장로나 권사는 신방 별로 안 가요. 왜냐면 그 다음 냅둬도 지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누굴 신방을 자주 가요? 새신자나 연약한 사람들.
아주 그냥 밀착해 갖고 알려져. 그래서 이제 제자만 뽑아갖고 변호사로 났잖아요. 나는 수제자라고 하지만 나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 추정이고 성경대로 해석합시다.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베드로만 성전세를 냈어. 이거 뭐 반역이지 반역. 17장 27절 보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이놈이 봐라 저놈 봐라 하면서 서로 말이 많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주 희한한 발성하세요. 2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응? like 동물처럼. 응? 그래서 이제 봐봐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봐봐요. 자, 6절 봐봐요. 6절.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미해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나이 연령으로 어린애는 거짓말을 못하고 어쩌고. 여러분 촉법소년 범죄인이라고요. 자기가 사람을 칼로 찌려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촉법소년이니까 난 나옵니다 그래요. 실제로 법상 다음날 나와. 그 요즘에 그런 애들이 무슨 애예요. 말도 안 되죠. 그 어린애들 거짓말 안 해요. 저 어렸을 때요. 장학 유치원 다닐 때 삼각관계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 정미숙 집딸은 나 따라다니고 나는 약국 집딸을 굉장히 좋아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많았던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할 때는요. 주여 이런 마음의 죄를 이거 좀 없애달라고. 나도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영적 존재하는데 평신도도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자예요. 이걸 잘 보세요. 자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자.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 중에서도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아주 사회적으로 핍박당하는 사람 중에도 또 하나. 그리고 그 14절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냐. 그리고 또 죄인 아주 부끄러워하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빚진 자. 그러니까 이 빚진 자 얘기는요. 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결산할 때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사람한테 이 작은 자에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그 영국에 내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가 막힌 책을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영국의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어요. 신약학자.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들에서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언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데 이게 국가적 행사라. 사두개파들은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그러는데 국가 제사에서 중심 역할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로서 굉장히 천사도 잘 믿고 천국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켜요. 그 바리새인이 있어요. 정반대 인간들이 왜 같이 여기서 카르텔 행동을 했느냐? 여기 앉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돈벌이 했어요. 돈벌이. 종교인들이 뭐 했어요? 돈벌이 했어요. 종교가 돈 많이 가질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양을 바치러 오면은 이 사람들이 이건 부정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부정해 갖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부정 판정권을 제사장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부정한다 이러고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옆에 하청업체가 있어요. 목축업체, 하청. 그래서 여기서만 양을 사게 만들어. 근데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양을 다시 사올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고리대금 업체가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고리대금 하지 말았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 양을 사도록 돈을 꿔줘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제사를 안 드리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빚쟁이들이 생겨요. 빚쟁이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빚을 진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요, 장기를 팔려가. 장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빚을 지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 그 병자들, 막 거지가 되지 나중에 전락이 없고, 여기 성문 밖에 이 사람들이 드글드글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상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이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높아지는 것이고, 이 당시에 또 뭐가 있어요? 로마 제국주의가 침략했던 당시야, 로마. 그러니까 이때에 누가 점령했냐?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자기가,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예요? 로마한테 아주 삭삭삭 가고 로비한 인간들 아니에요. 이두메인 출신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래서 이 사회적 분위기가 뭐냐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거를 놓고 다퉜던 시대예요. 다투다가 도저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예수님한테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한 어린아이를 딱 세워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달려 죽기 일주일 전에 들어갔지. 갈릴리 민중들 만났어요, 항상. 여러분, 예수 운동은 뭐냐면요, 이 성전 안에서 돈벌이하는, 잘 먹고 잘 사는 호의호식이 아니에요. 갈릴리 민중을 만났다니까. 그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이, 응? 어린이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요.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란 거 하나 봤네. 야,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기원전 1년 7월 17일에 그 옥시린 쿠스 문서라고 있어요. 옥시린 쿠스 문서를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이를 하러 간 노동자 누구냐면 힐라리온이라고 했어요. 힐라리온. 근데 그 안에 아리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기록이 있어. 힐라리온이 아리스에게 보낸 편지에 뭐냐면, 분만을 앞둔 아내한테 뭐라냐면, 이번에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면 살려주고 딸이면 버려라, 이런 문서가 있어요. 인명경시풍조가 대단한 거죠. 마치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는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남을 억압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당하고 천시받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몸도 작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노상원 수첩 보고 얼마나 살벌합니까? 야, 수거. 사람을 쓰레기 취급해. 수거에다가 한 달에 10,000명씩 그냥 이 종이관에 막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화형시키는지 뭐는지 하여간 10,000명씩 그냥 처리해버릴 거 아니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은 그 수첩에 이름이 있어. 목사님이. 불쌍하더라고. 아이고, 그게 얼마나 인명정시입니까. 근데 이게요, 일본 무당 가문 계통은요, 히토바시라고 인신공양을 합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은요, 굉장히 착해. 무당들이 이제 겨울철 되면 사람 많이 굶어 죽잖아요. 그 누가 굶어 죽나 돌아다니다고. 그게 충계 대신방이에요. 신방이라는 게
무당들이 했던 것인데 막 돌아본다고. 그 굉장히 착한 무당이에요. 근데 일본 영향을 받은 일본 잔류애구들이 그 이 제자 무당들을 세웠는데 그 역사를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 이제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특히 뭐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겸손. 응? 그 어린아이 같은 자는 뭐냐면 특징은 작은 자이고 겸손한 자이고 없는 자이고 천시 받는 자이고. 응? 그래서 이제 그 6절에 보니까요. 6절 봐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한글 성경 번역이 약간 이상해. 약간 이상해. 내가 헬라어 원문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자, 이건 뭐냐면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즉 어린아이 작은 자, 예? 어린아이 작은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천시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 그들을 그 멸시하고 억압해갖고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되어지면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매달고 네가 그 핍박하고 억압했던 네 놈이 네가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버려야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우리나라 유일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 제가 이제 그 영국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그 이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 스미스라는 여자인데 영국 여자인데, 야, 영문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야, 이거 진짜 환상적으로. 나는 한글 원문보다 영문이 더 잘 생각해. 이거를 이제 수요일마다 아침마다 영어 성경 공부 읽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쭉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채식주의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여성을 아주 멸시하고 막 강제로 막 했던 그런 모든 것 멸시하고 막 그 성적인 놀이객감 생각하고 그거를 그려낸 거야. 또 이제 소년이 온다는 권력을 가진 계엄군이 그 불쌍한 소년을 쏴 죽인 실제 인물을 갖고 있었더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는 실족하지 않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정치하든 경제계에 있든 문화계에 있든 자기가 교육계에 있든 뭘 있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하면 네가 권력 있고 네가 힘 있고 네가 사람을 억압하고 그러면 너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네가 차라리 작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서 네가 낮아져라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가진 것 없고 권력도 없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무시하거나 업신여깁니다. 왕따 하는 짓 있죠. 어렸을 때부터 싹을 못 말아요. 학교에서 왕따 하는 짓 하는 놈이 커서 그런 놈이 돼. 억압받자. 그러면 천국 못 간다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 놈. 어디 가면 왕따예요. 글로리라는 영화에서 학교 폭력 나오잖아요. 그런 놈들. 천국 못 간다고 가르쳐 줘야. 아니, 난 노는 게 보면 글로리라는 그 OTT 영화에서요, 노는 게 보면 그렇게 막 자기 친구를 인두로 막 쥐저대면서 여자애를 몸에 쥐저대면서 그렇게 막 학교 폭력을 하고요. 교회 가서는 또 목사 딸이야, 또 장로 딸이고 거기 가서 또 예배를 이렇게 드려. 야, 가증스러워 아주. 그거 인간 먼저 만들어야지. 그걸 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이름 대고 다니면 안 돼요. 가르칠 거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 업신여기거나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결코 하찮은 죄가 아니라 너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이를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뭐 높다고? 막 나는 1등만 달려왔다고? 이번에 연말연시에 이 나라 쫄딱 망하게 한 놈들이요, 전부 그냥 1등만 가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전부 다 사고 치는 거야. 구체적으로 서울대법대하고 육사 출신들. 아주 그냥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수거당할까 봐 이런 얘기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아무튼 간에 모든 인간은 저마다 하나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라 사실. 그거를 꼭 깨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벌을 받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끌려와서 그냥 직접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니들 잘못을 행한 형제에게 용서를 베풀어라.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22절 오늘 마태복음 2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이 49, 490번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제 화가 나고 저놈 아주 혼내줘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자면 용서하자. 490번을 속으로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화내고 싶으면.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잘못을 행한 형제에게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베풀었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것씩 7번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예를 들어서 답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에 빚을 진 자를 만났어. 근데 여기 이 사람은 탕감을 받았어요. 똑같이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큰 것인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막 때리고 난리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탕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이제 고대 역사가들 보면요 이 돈의 액수를 한번 따져보면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자, 이 데나리온 뭐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일 품삯. 이 품삯이에요. 품삯이에요. 자,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인지 봅시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뭐냐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자, 1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노동자가 며칠 동안 일하는 거예요? 6,000일 동안. 근데 1달란트에 10,000달란트야. 그러면 뭐냐면 6천만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죠.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 이거 뭐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이 벌어들이는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놈은 지가 이 많은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엄청난 죄인을 주님이 용서했다는 비유야. 근데 이놈이 가다가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별것 아닌 빚진 자를 막 핍박하고 때리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원죄 문제 해결도 하는 놈이 주님한테 이제 용서를 받았다 가정을 합시다. 지가 막 구약성경 다 외운다니까. 이제 뭐 자기가 용서 받았다 가정을 합시다. 그런 데서 가갖고 사람을 막 핍박을 해요. 때리고 막 별 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이제 이 악한 종아. 32절 봐봐. 32절.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널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사회가 살려면요 상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피어갑자, 그리고 멸시당하는 자, 천시받는 자, 그들의 편에 서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요 내가 잘 살잖아요. 그럼 그 곁에 못 가. 냄새나서.
내가 왜 빈민 목회를 택했냐면요. 빈민촌에서 그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막 25, 4년 전에는 얼마나 속상하냐면 애들 공부방을 했는데 애들 다 굶고 와. 방학 때 다 굶고 와. 그리고 그 집을 갔더니요. 겨울철에 수도가 얼어버려갖고 얘가 깨끗하게 된 이유가 다라에 물이 얼어갖고 애가 세수를 못하는 거야. 남의 집 가서 세수하겠어. 이런 천민자본주의에서. 그들 곁에 가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건물 벽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명 하나가 중요하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천시받는 사람들 좀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니를 천국 못 간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와 장 칼뱅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중요한 우리 개신교의 그 모토입니다. 그 모토를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